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가족이 야외 나들이를 다녀오는 날입니다. 저도 이제 야외 나들이 얘기하면서 웃음이 저절로 나는데요. 야외 나들이 한다, 소풍 간다 그러면 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이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려면 먼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하지 않으면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짧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중에 가장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예언가 중에 오늘 말씀과 부합한 예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진찰을 검사를 받으려 갔다고 하죠. 검사를 받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병명이 암입니다.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죠. 집사님은 무척 놀랐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집사님은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했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었을 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유서까지 써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암을 선고한 지 6달이 지났는데 몸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상해갖고 집사님이 다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전 병원의 그 암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병원의 오진을 모르고 집사님이 모아놨던 재산을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아까워하면서 집사님의 심정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오히려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6개월 동안의 시한부 인생이 저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보람있게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얼마 못 산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알게 됐다면 그럼 나는 어떠한 마음일까 생각해보세요. 이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은 부자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육질 몸도 무용지물이에요. 인기도 무용지물이에요. 죽음 앞에서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오직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신앙은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큰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는요, 한 가지 고백이 더 있습니다. 뭐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양이라는 것은요,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떼에 무리가 있을 때 양이 양을 따라가면 공경에 처하기 일쑤예요. 양떼의
무리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우두머리 양이 선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들은 의심 없이 그 양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앞선 그 우두머리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도 뒤따르는 양떼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이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서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해주고 시내에서 물을 마시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양에게 목자가 있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요 1분 1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양과 같아요. 낭떠러져 같은 공격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공격들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있지만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기에 나약한 우리의 모습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이 목자를 의지해 살아갈 때에 일용할 양식을 얻고 물도 얻어서 자라듯이 우리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길을 걸어가는 양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가 목자 되시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해서 소생시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그 슈브의 사역통이에요. 소생시키다. 그러면 이 소생시키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하는 소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또한 죄악된 길을 걷거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분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연의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도 또 그 뒤에 말씀과 같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일도 결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것입니다. 죄의 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길이다.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길입니다. 당연히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자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의의 길을 걸어가는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아멘.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늘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작 시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서 저는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쓴 시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여실히 담겨있는 시가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수많은 이방 민족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왕 되기 전부터 소년 다윗으로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그는 여러 전쟁들을 또 죽음이 두사리는 곳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인생 여정,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목자와 같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경험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고난과 역경이 없기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5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원수를 내 힘으로 겨뤄서 내가 굴복시키겠다 싸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원수가 도사리고 있어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 아무나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또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들이를 다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